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이 시간도 이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와 있겠으며, 또한 주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있겠으며, 또 주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이치들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어지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잘 믿어져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오직 주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케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성케 하는 새 힘으로서 이 시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힘있게 증거케 하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들을 마음껏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은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시기마다 다뤄가는 그런 방식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이 되면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서 그리고 일정 기간 또 자라가다가 그다음에 자라면은 그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쉬운 얘기를 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은퇴하고 이제 쉼을 갖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루어가는 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일생이고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다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이 교회로 오기까지는 엄마 뱃속과 같은 것이에요. 엄마 뱃속과.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한 아이인데 아직까지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출생을 해야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죠? 출생을 해야 호적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태어나시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다가 영을 하나 내렸는데 무슨 영을 내렸냐? 호적하는 영을 내렸단 말이죠. 호적하는 영. 그 호적하는 영은 남자가 아버지 집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받느냐? 유업을 받는 거예요. 가문의 유업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땅에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단 얘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입적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아지고 그 아들들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출생하는 그 과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약속 속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교회로 부르심을 입잖아요. 이건 출애굽과 같은 것이. 그럼 교회는 뭐가 같으냐. 광야 같죠. 그렇죠? 이 광야는 광야 40년이 왜 필요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뭘 하는 것이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안 데려가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갈 것 같으면 우리 천국 못 살아요. 그 유업 못 누린다니까. 그걸 다스릴 만한 유업을 다스릴만 해야지. 우리 지훈이 저 조만한데 저 가가지고서 지 장가 간다면 장가 보내줘요? 안 보내주지. 그거 책임도 못 지는데. 저 아이한테 네 이 가문 맡겨라.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문을 맡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교회 생활이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이 교회 생활이 뭐 때로는 30년이 되고 때로는 50년이 되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않은 사람 천국 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또 이러면 또, 그럼 우편 강도는 그냥 뭐 배우지도 않고 교회 생활 딴 했는데 갔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다 우편 강도 될래요? 그건 곧 뭐야, 젖병 물고 가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방식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줄 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하나의 정형화시켜가 이렇게 구원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자란다는 얘기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늙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도 여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 여정도.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났다면, 그게 애굽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언약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로부터 이게 구전으로 알아진 건데 40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대에 전했을 것 같으면 알 수 있어도, 옛날 그 KBS에서 보면은 이거 딱 세워놔놓고 이거 기막에 씌워놔놓고 뭐 말하는 거 있지. 그 뭐지 그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팔 이러는데 뒤에 돌아서 나올 것 같으면은 빵빠레 이렇게 나중에 끝에 가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400년이 지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애국에서 태어난 애들을 뭐 그렇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민 3세대 돼서 그냥 완전 미국 애들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라니까. 모든 가치가 다 미국 애들이라니까. 응?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딸내미 거기서 미국에서 그 교육 받았는데 저희 엄마 뭐라 하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서 그게 미국 사고라.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불타고 나가지고 가시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그랬다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았던 정서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한국 정서가 없이 그거 가지고 피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지. 사고 자체가 다르다니까, 사고 자체가. 그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서 태어난 애들, 출애굽한 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도 여호와 누군데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여호와 말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라니까 똑같다니까. 우리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건져내서. 그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죠. 왜 물에서 건진다 그래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니까. 흑암과 혼돈과 깊음 중에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실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죠. 그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얘기, 물속에 잠겼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칼같이 물을 토해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뱀의 말로 잠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영으로 팍 잠겨져 있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게 모세가 상징적으로 뭐냐? 물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에 죽어가 부활하지 못했을 까 우리 구원자 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세가 물에서 구원져진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모세도 구원자고 예수님도 구원자고. 그럼 모세는 어디서 그냥 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멘? 네. 그게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란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모세가 건져내가지고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쳐요, 모세가?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40일 동안 가르친 거예요. 다 그 얘기라니까. 40일 동안 어디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40일 가르친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 확대가 돼서 2000년 나타난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는 그 뭐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교회로 부르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통해가 뭘 배우냐?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성격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럼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려지는 그 방식 그대로 다스리는데 이것이 그 뭐냐? 은혜란 말이야. 은혜. 아멘?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딱 들어올 때 뭐냐? 인간의 외적 조건은 아무 상관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부르심으로 입은 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빈부의 차이가 있고 말이죠. 그 귀천의 차이가 있다 할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전부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민족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한민족으로.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순식간에 한민족이 확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어서 한민족이 순식간에 생겨났다 했어요.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겨난다면. 그럼 그렇게 돼서 생겨난 민족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차별 없는 세계, 차별 없는 세계. 그것을 다른 말로 뭐 하냐?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는 다 세상에서 법 아래 살아서 법이 작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법을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사는 자는 전부 죽임을 당해야 돼.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옛사람이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냐? 애굽을 모르는 자들이 만나만 먹고 태어난 자들이 애굽의 2세들, 광야 2세들이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이라. 그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재밌게 쉽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 못 잊죠. 제가 과거에 인도에 근무 나가가지고서 한 보름 동안을 김치를 못 먹었더니 막 미치겠다. 여러분들 인도 음식 느끼한 데다가 호텔에 한 보름 있으면서 맨날 카레 이거 먹으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근데 한 보름 후에 한국에서 김치가 공수를 해왔는데 호텔 로비에다가 이 드럼통 있죠, 통. 그거 뜯어가지고 전부 다 한 개씩 짓고 완전히 이걸 그걸 비디오 찍으라면 거지들이야, 거지들. 수표그 밑에 그 거지들 같아. 전부 김치 한 포기 들고서 말이 먹는데, 그걸 먹으니까 살만하더라고. 그걸 먹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그럼 그 김치는 아무 민족 다 먹는다. 우리 민족만 먹는다. 왜 먹어요? 내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먹었기 때문에. 요즘 크는 애들 김치 안 좋아한다니까. 햄버거 좋아하고. 그럼 좋아하지. 그죠? 피자 좋아하고 그러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뭘 먹고 자랐어요? 애굽 음식이에요? 만나예요? 만나죠. 야, 이걸 잘 보세요. 이 만나가, 만나를 먹은 것은 광야에서 실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만나고 뭐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만나는 싹 사라져버리면 뭐 하냐? 하나님 은혜만 딱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너희들 힘으로 이 농사 짓지 말고 내가 농사 지어주는 대로 너 살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데라. 그건 지들이 농사 짓는 데가 아니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뿌려줄 때 때를 따라서 뿌려줄 테니까 내가 농사 지을 테니까 너 나만 바라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농사를 못 지어요.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천국에 가지고 우리가 개간해서 사는 데가 아니라니까. 천국은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생명수 강이 하나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이 가는 곳마다 뭐를 내더라? 12가지 생명 과실을 내죠. 그거 먹고 산다니까. 그거 우리가 먹고 산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는 자기들의 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다 가나안 땅에 토해낸다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 그건 애국 방식이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명기 8장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와서 얻을 땅은 저 애국 땅과 다른 것이다. 응? 애굽에서 너희들이 강물 퍼가지고 네 마음대로 농사 짓고 이렇게 네 힘으로 살았지만은 거기는 비를 저축하는 곳이 아니고 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산악지대에서 비를 흡수하지 못한다. 그냥 흘러내리는 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이 믿음 없으면 너희들 못 산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광야 살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들어온 것이 뭐냐? 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장생활을 해주게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호흡 끊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머리 하나 멘탈 요 나사 하나 빠지게 할 것 같으면은 그 근무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인간은. 그런데 큰 소리 치거든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철저히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불치병들을 고치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주께서 하게 한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병만 고쳤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병을 고친 분은 병을 주게는 안 하겠어요? 우리 병만 고치는 것만 알고 있지, 그죠? 병을 고치신 분이 왜 병을 안 주겠냐고. 그 우리는 너무 뭐냐면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야, 저 들에 있는 저 풀 한 포기 봐라. 아, 내일 당장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놈아. 그게 염려하냐? 그게 그런 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희는 먼저 뭐 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게 있어. 먼저 구하면 나중에 구할 게 있나? 이거 아니에요. 먼저만 구할 게 있다니까. 먼저 구한다는 얘기는 요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너희는 이것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먼저만 구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종속이 돼 있어요? 그렇지. 먼저 속에 종속이 돼 있지. 아멘? 아멘. 쉬운 얘기로 말만 잘 들어. 내가 다 해줄게. 말도 안 듣는데 해달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야. 지금 그 얘기.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먼저를 배우는 거예요. 먼저.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기도할 때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다고. 생사화복을. 요즘에는 저 너무 잘 먹고 사니까 돈 많으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지 않고 돈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응? 주관하는 사람도 돈 가지고 한번 살리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응? 심장 망가져도 심장 이식하면 되고 말이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를 믿나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요, 돈.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 하나님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나라 그 의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도 모르고 지금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얘기는 네가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야 될 거 아이가.
네가 천국도 모르면서 천국 간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샘플로 여기 보여준 것이 뭐냐? 초대교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임함을 맞아 제일 먼저 생겨진 게 뭐예요? 초대교회 생겨났죠? 그 초대교회가 그건 거예요. 용문상통하는 것이에요. 네 것 내 것이 없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평균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을 평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 임하니까 기존의 세상적 가치 기준이 완전 사라져버리고 은혜의 가치가 왕노릇하니까, 그 심령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있는 것 다 내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줄게. 이게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두 글자.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전제되어야지, 믿음이. 진짜 믿어요? 우리 전사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믿어지지. 이거 안 믿어질 것 같은데. 그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날 자꾸 고발당해야 돼. 야, 이거 허구구나, 허구구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믿음을 언제 증명이 되느냐.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야 믿음이 증명이 돼요. 지금은 믿음 없어요. 다 믿는 척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집어넣고 한번 믿음 한번 달아볼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배워야지. 가나안 땅은 믿음 없으면 못 산다 그랬어요. 씨 뿌려놔놓고 지가 물도 기를 수도 없어. 뿌려놔놓고 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씨를 뿌려놨으면 그 씨 속의 생명의 주인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못 사니까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광야를 샘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만 보라니까, 하늘 봐.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면 돼. 성막 중심으로. 뭐 나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사냥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고기도 먹여주시고 필요하면 만나주고 다 주시니까 너희들을 오로지 이 성막 떠나지 말고 성막에서만 이게 해. 하나님만 구해. 그게 오늘식으로 말할 것 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아멘? 아멘. 너희들이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하면은 다 알아서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를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 다 해줄게. 그러면은 그 아이는 엄마 아빠 말을 진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애는 그 말만 따르면 걱정한다 안 한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커왔잖아요. 언제 우리가 염려 걱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컸냐고요. 다 부모가 알아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깔아라시. 오늘 어버이날인데 좀 전화도 좀 하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안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신사적이 돼야 돼. 부모한테도 잘하시라고. 더 싸가지 없이 예수 믿는 것들은 땅의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아니에요. 육이 있은 적 영이 있어요. 아멘? 이 질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 율법이 있은 적 은혜가 있고, 은혜 아래 왔다 율법 버린다. 이거는 바보, 이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들어오니까 율법이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예. 신앙은 내가 율법 신앙이 있다고 은혜로 왔으니까 이 율법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넣으세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건 가짜배기지. 본인은 가짜배기 구원을 갖고 있으니까 쏟고 있는 것이지. 그런 구원 준 적이 없다니까. 은혜를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를 옮겼으니까 더 잘한다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뭐냐면 천국의 유업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그 천국의 모형을 딱 세우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의 나라가 성막이라니까, 성막.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막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그럼 지금 교회를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을 떠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거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 살아.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만 뭐가 있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지쳐주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 이리들도 있고 말이야 배태어난 동물들인데 그 잡아 죽힌다니까 죽는다니까 여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표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짐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빛이에요. 빛. 불만 있으면 짐승은 안 오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짐승은 누구냐? 마귀 새끼들이죠. 아멘?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딱 지켜주면은 마귀가 딱 찝쩍거릴 때도 우리는 공격 못 한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평온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왜?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께서 둘러 진쳐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 두면 안 되고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객관적 진리가 주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주관화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아멘? 아멘. 그림에 딱 백날 소용없어요. 콩 한 쪽이라도 먹어야 내 이때 그게 되지. 그럼 교회를 이 성경이 구약의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경험적 사실을 여기다 역사잖아요. 역사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 그냥 상상 속에 일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 너희들 속에서 와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 그냥 동화 이야기로 듣잖아요. 동화 이야기로. 그거 안 되죠. 이 성경이 그게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못한다니까. 게을리 못한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언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상상 속에서 그려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어. 의식이 없어.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알면은 만남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가짜로 사랑하는 짝사랑, 이 보세요. 짝사랑하는 것이 있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짝사랑하는데 내가 몇 개 투자되는 게 있다 없다. 연예인 짝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고 그래요? 안 하지. 그냥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투자되고 물질이 투자되고 뭐 정성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투자가 된다니까. 시간도 내 노력도 정력도. 아멘? 실제. 근데 짝사랑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봉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혀 답답한 게 없어.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할 게 없지. 사랑 준 게 없는데 뭐. 보세요. 이게 비밀인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 같으면 난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켜내죠. 아멘?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쉬운 얘기를 요즘식으로 하거든요. 예수님과 하룻밤 잔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간섭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참 고달픈 거예요. 누가 그러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과 썸씽이 없는 사람은 간섭 안 한다니까. 그럼 간섭할 필요 없는데. 왜? 예수님 것만 지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만 고달프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은 이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게을리를 못 한다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간섭을 해서 이 자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주님 만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좀 밤새도록 3박 4일 기도 철회하든지 금식하든지 뭐 굶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만나야 돼. 그거 안 만나면 안 돼.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 그냥
누가 뭐 할 것 같으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알았어. 아이고 그렇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조금만 몸 아프면 아이고 잘 됐다. 핑계 냈다. 핑계거리만 오기만 바라잖아. 그 주일날 꼭 누가 뭐 핑계거리만 생기기를 바라잖아. 그럼 합법적으로 그 쉬어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지. 손님이라도 찾아와야지 안 와야지 합법적이 돼버리니까 마음이 편한데 손님도 안 찾아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찝찝하다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냐고. 왜 그렇게. 참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왜 그래 재미가 없냐고. 이게 도대체 믿는 그 예수 어떤 예수길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싫은 사람 왜 만나는데? 좋으니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 사랑해요 우리 김사님? 웃음으로 때운다 이거지 지금. 사랑하니 나왔겠지요.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서 주입식을 하세요 하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의 의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면 내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 속에 와 있다니까. 아멘?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팽창돼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들이 이 거룩한 욕망이 생긴다니까요. 이 욕망이. 아멘? 그 욕망이 나로 하여금 뭐냐 점점점 그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 사랑 못 받을 것 같으면 미친다니까. 교회 한번 빠지면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 못 들으면 미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 한 번 들어도 안 돼요. 듣고 또 듣고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의를 준 사람에게 그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가 뭘 알아야 구하지. 그 의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맛본 것도 모르고 그 나라 본 것도 모르고 그 의를 맛본 것도 없는데 구하라 그럴 것 같으면 옛날 우리 교회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비나이다 이거 그 뭐를 빌어요. 몰라. 좌우지가 비를 해. 그 뭘 비는데 좌우지가 모른다니까 빌라니까 빌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똑같이 뭐 무조건 빌잖아. 그 기도 많이 했다는 게 자랑이 나오잖아. 무슨 기도 하셨어요? 몰라. 그 밤새도록 그 뭐 흔히 방언 한다는 사람은 혼자 하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 해놔놓고 와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몇 시간 했더니 기분이 그 몇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데? 몰라. 그 뜻없는 것도 구해놔놓고 그걸 기도래. 그건 기도 아니에요. 혼자 떠부 귀신한테 시위해가지고서 혼자 개구리 소리 하다 나온 것이지. 그거 하라니까.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신사적인 분이다. 아멘? 성령 인격이에요. 인격이 신사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 지랄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지랄스러운 건 그건 오늘날 성령이 아니고 그 악령이지. 거짓령이죠.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으면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복음 알고 좀 은혜한다고 하면서 건방진 사람들 있죠. 그건 아니라니까. 요번에 그 직사가 가서 그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어려. 탁 와가지고 잘 있었어. 이게 무슨 개법이냐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가. 딱 예배 딱 드리기 전에 그 집에 가지고 내가 또 이게 왔구나 탁 해가지고서 혼자 그걸 한다고 말이죠. 꼭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디 시간밤 들고 강사한테 와가지고서 잘 썼어. 이거 아니에요. 무례하기로 그지없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아주 무례해요? 더 어렵죠. 그죠? 어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존중히 여기고 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이거는 뭐 윤리 도덕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축소해 놓은 것이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하잘 것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내 안에 법이 세상의 가치, 법이 작동하면 그 사람을 하자 것으로 보는 거야. 하대를 한다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다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하대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물론 저 애기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지만은 조금 저렇게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고 할 것 같으면 전부 여러분들 존경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야,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청년들한테도 반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해야지. 경어를 쓰고 하지요.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반말로 해주세요. 그게 우리 또 불편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세상의 용어를 언니, 오빠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교회가 그런 곳이 있어. 그건 세상의 그거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일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된다 그랬어. 그럼 언니 동생이 있다 없다? 이해가 안 되나? 아니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났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데?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전부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끼리 너 나가 차별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평균이 되고 요렇게 평균돼 요런 모습 평등한 요 모습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서 평강의 나라라 그러는 게 평강의 나라. 예수를 일컬어서 평강의 왕이라 그러고.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속에 품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평강이 이 속에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 무시한다 안 한다? 세상적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서 안 하지요. 세상에서는 가면 얼마든지 그 세상의 가치는 힘의 논리로서 세워지기 때문에 가진 자는 왕이고 없는 자는 갑과 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갑과 을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말이야. 집사님. 내가 우리 홍 집사님 참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항상 엄집사님 자기 신랑을 엄집사 이러지도 않아. 집사님. 못된 것들이 어떤 데 그렇게 정목사. 옛날 그런 인간이 있었잖아. 정목사. 내 지친구인가요? 어디 정목사예요. 정목.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하시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야 예수야 이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 배워와서 그래. 잘못 받아.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서. 거짓 영은 마귀의 영은 세상 법으로 다스리니까 위계 질서가 있죠. 선후배가 있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시물의 논리로. 그래서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무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껴놓으시라고. 상대를 하지 마. 상종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고. 아멘? 예.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그 나라 배워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이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가? 뭐 하라? 구하라 그러잖아. 구하라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먼저. 아멘? 먼저 있어요. 또 나중에 있다. 이거 아니고. 이거라는 거, 이거 배우라는 거, 이거 배우라는 거.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성복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 그럼 제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 속에 뭐 지들 잘난 거 있어요? 예수님 다 불러서 왔어요. 다 불러서 왔어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같이 그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달라다 혼나잖아요. 그죠? 니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 알고 모르고 있구나.
그때 성령 안 받으니까 그런 짓 할 수 있죠. 아직까지 세상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런 가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이걸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바울은 12사도에 진짜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12사도 속에 바울은 없었어. 근데 그 바울이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뭐 해요? 책망을 하죠. 그 베드로가 잘못된 걸 하고 복음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가 책망을 한다니까. 이게 세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세상으로 따지면은 조폭 같은 데서 오야봉이 있는데 말단이 와가지고 오야봉 구지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니까. 세상 같으면 못하지요. 근데 바울은 와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실력 있는 게 뭐냐? 베드로가 그걸 받는 거예요. 미안하다. 네 말이 맞네. 아, 이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래 돼야 된다니까. 지적을 하면은 맞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니 뭔데? 목사가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을 여러분들이 달게 받으면 여러분이 실력이 센 사람이라니까. 한번 두고 보자. 칼 갈아도 지가 죽어요. 칼 갈지 마시라고. 책망을 받으면은 그 책망이 곧 뭐가 되냐? 아,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책망을 받으면은 고친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법으로 받을 것 같은 마냐. 딱 대책점에 서려고 그랬죠. 네가 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사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칭찬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다 책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구조가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그걸 꼭가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목사가 여기에서 개인 감정을 넣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옳은 게 아니고,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쏟아내는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귀 있는 자는 그걸 듣게 돼 있다니까. 응? 지금 제가 쭉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냐,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지금 다 듣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 아, 내 속에서 하나하나 이게 꼭 뭐냐, 차곡차곡 쌓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틀이 만들어진다니까. 하나는 나라의 틀.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살 궁리같이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올바로 설 것 같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 그래서 누가 보면 뭘 것 같으면은 두 부자가 나와요. 지혜로운 부자 하나 나오고 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는 눈만 뜨면 재물 모아서 창고 모으는 데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것 같으면 이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것 같으면 돌이켜야 돼요. 근데 성경에 돌이켰다는 게 없다니까. 이거는 안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듣고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지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해고 통지를 통하여서 뭐냐? 돌이킨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궤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뭐하냐? 모으는 일을 했는데, 모은다고 했는데, 모으는 것을 주인이 허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주인이 진짜 이윤을 남기는 건 퍼주는 것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인의 그 뜻을 알고 나서 퍼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해고시켰다. 그대로 심을 맡겼다. 심을 맡겼죠.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돌이켜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 심을 맡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그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니까. 돌이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순종은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만 한다니까. 아멘? 불순종의 영의 역사한다 그러죠. 순종의 영이 있고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순종의 영은 성령이죠. 아멘?
우리는 다 불순종의 영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신자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격발이 된다니까. 제가 순종한다 그러니까 100% 순종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그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아버지가 야, 저 농장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 버렸죠. 그죠? 예 한다고 해놓고 안 들어가 버렸어. 둘째는 뭐하냐, 싫어요 해서 갔다가 돌이켜가지고 다시 들어가지요. 어떤 놈이 진짜예요? 싫어했다가 다시 돌이킨다니까. 그 싫어요 하는 건 불순종의 영인데 가서 보니까 이거 아닌데 아버지 명을 받아야 되는데 요때 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들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자라니까. 아멘? 예 하놓고 안 가는 건 뭐하냐, 이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지향점이 좀 바뀌어진다니까. 아멘? 비록 내가 하나님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가. 이 탕자라는 게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갔다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아버지께서는 이 집안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냐, 아버지 집은 은혜의 집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은혜를 모르는 놈은 이 집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말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 떨어먹고 나가지고서 집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집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보세요. 말 안 듣는 아들로서 있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완전히 거들먹고 떨어먹고 다시 돌아갈 때는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느냐, 종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서가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곧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종이란 얘기가 아니고. 아멘? 아멘. 진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래. 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지키고자 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한다고 율법 다 폐기치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신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 진짜 내가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더 내가 과거에 율법을 더 지키려고 그러지요. 이 구약식 율법과 다르다니까. 제가 이번에 입장가 임마늘 교회 너무 고마운 것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말이죠. 시키지도 않는데 아주 얼마나 잘 섬기는가. 부러워 죽겠더라니까 아주.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를 넘겨오니까 서로가 하려고 그런다. 서로가 하려고 그래. 그 율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가지고서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하니까 모양교회는 어떡하고 이랬대. 그래서 또 터덜하고 내려왔지. 신앙이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은혜를 알면은 안 하려고 그러냐고. 나 그게 아니라니까. 이 애끓는 연사에 이 마음을 왜 하려고. 탕자가, 이거 보세요. 탕자가 집에 나갔을 때는 아들을 나갔다가 딱 돌아올 때는 품꾼이 하나 써가지고 집에서 그때부터 뭐하냐, 품꾼의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걔가 품꾼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진짜 아들은 품꾼의 모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라는 이놈의 새끼는 은혜를 모르니까 맨날 지 한 거 가지고 아버지까지 탄핵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놈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아먹고 온 그 아들에게 인장반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 가문 맡아라. 그러면 이 아들은 그때부터 이 집을, 아버지 집을 뭘로 다스리냐?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큰아들 맡겨놔서 그 법으로 다스렸어요. 법으로. 예?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내고.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법에 속한 자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 탕자 비유에서 그 법에 속한 자가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 아멘? 유대인 잘라지고 이방인이 들어왔다니까. 그럼 이방인이 로마서 11장에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참감나무 가지 하나가 말 안 들게 잘라내버리고 그 가지에다가 똘감나무 이방인을 거쳐 붙여놨다니까. 근데 종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될 것 같으면 이게 또 금방 떤다니까. 또 지가 아주 지가 잘난 척 한다니까. 그럼 요거 딱 잘라내고 잘려나갔던 그 가지를 연결시킨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 나무가 전부 뭘로 되어 있냐? 은혜와 긍휼로서만 붙어 있는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참 감람나무라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뭐 하냐? 유대인들이 완악해 있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요놈들이 의미에 또 거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방인 교회 의미에 거하는 자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또 곧 잘려나간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다시 보세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다니까.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똑같이 예수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던 그런 놈들을 하나님 은혜로 해서 그 나라 박아놨을 것 같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어 처먹죠. 자기들 힘으로 지금 지키려고 있어. 이스라엘은 지희들이 지키지 못해요. 뭐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지키는가? 핵무기 발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고장내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걸 믿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응해지려면은 그 완악했던 자들 속에 하나님 긍휼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니까. 숫자가 많냐 적냐 이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그쪽으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응? 온 세상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라니까. 땅끝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서 뺑 돌아가지고 돌아오면 요 땅끝이라니까. 아멘? 저 해남 땅끝? 땅끝 마을? 아니라니까. 돌아가서, 요서 돌아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그 자리 딱 가면 요 땅끝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 돌아간다니까. 아멘? 지금 시기적으로 그만큼 이거 임박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이방인 교회들이 폐역할 때는 폐역해지는 거예요. 참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참 우리 어렸을 때 그 순수한 그 신앙들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이번에도 그 익산에서 난 아주 너무 은혜를 받고 왔어. 90세 먹은 그 어르신이 그 목사님 어머님인데 세상에 이분은 총기가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고 성경을 2시간씩 달달 외우고 있어요. 이분은. 예? 크면서 말이죠. 이 손을 잡고서 말이죠. 그 순수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 그런 어른들이 계셨던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순수함이에요. 그거 기복신앙 아니라니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섬기면은 성경이 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거는 이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생긴 그 이상한 신앙이지 한국 초대교회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복음 안에서 봤을 때 한국의 그 초대교회는, 그게 뭐 무속신앙이지. 아니에요. 그때는 순수했다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분들이 하는 것이 율법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고 그분은 순수하게 그 하나님 하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자다가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큰 응원을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갔거든. 그런 어머니가 계셔야 돼.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그 90 먹은 어르신이 기도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건성건성 하겠어요? 한도 많아요. 자식을 7이나 없앴어. 나 그 소리 듣고 보고 1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하고 3살짜리 동생을 딱 두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얘야 내가 천국 가니까 너는 내 따라서 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렇게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14살짜리가 그 3살짜리 5살짜리 동생을 키우면서 오로지 하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런데 그 자식들을 7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늦가기로 자식을 줬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난 그 신앙이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야가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아주. 응?
그런 신앙은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법원을 받아야 된다. 90세 노인이. 예? 손 꼭 잡고 말이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감사하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순수함으로 가야 돼요. 아멘? 예. 이게 율법이다, 뭐,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 어르신에게는 진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이겠어요? 아니요. 사랑이요,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내가 자식을 7이나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유산시키고 또 1살 돼가지고 죽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겠냐고. 그 한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게 신앙으로 토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고 말이죠. 다 기도하고 말이죠. 그게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아멘?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간섭해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간증거리를 갖고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응? 그게 아니고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것부터 먼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훅 풀어버린다니까. 학개서 한번 보세요. 학개서. 구약에. 학개서 1장을 한번 봅시다. 학개서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까지. 학개서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5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에게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포로 잡힌 자들을 위해서 일진들을 앞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성전 지으라고 보낸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18년이 지나도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네 집구석만 잔뜩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궁전처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저거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저 바벨론을 포로 해가지고 내가 해방시켜 놓은 것은 성전 지으라 보내놨다니까. 성전은 고사하고 집구석 짓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지집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뭐냐? 성전이 그 나라니까 그 나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그 시온의 그발 강가에 서가지고서 그 나빌론 강가에서 뭐를 보고 했어요? 시온을 보고서 그리워했잖아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 그렇게 했던 놈들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놨을 것 같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 와가지고 18년 동안 뭐 했냐? 지인의 집구석 치장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서 학교 선자 보내가지고서 뭐 이런 놈들이 있냐 이거 가가지고서 너희들 하는 거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깨를 써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려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잘하다 훅 풀어버린다니까. 한 방에 날아가게 한다니까.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깨를 써가지고 말이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말이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말 혼자 이렇게 하면서 바닥바닥 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버린다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심령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 하나님 중심이 세워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다 교회 돈 갖다 바치라는 그 소리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가 있냐, 중심이. 제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관리를 못해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지. 내가 생사화복을 관리해 보세요. 피곤해서 못 산다니까. 내가 생사화복을 관리하면 염려한다니까. 염려 매 염려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먼저는 사라져버리고 구하지 말라는 거 지금 구하고 있잖아.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구하고 있잖아. 그건 누가 구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걸 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어요. 구하니까 구해야 돼. 걔들은 지들이 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들이 해야 돼. 이게 구하라니까. 구하.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구하여야 안 해요? 아니죠.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쟤들 같이 살지 말라니까. 쟤들이 그렇게 모으는 거는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지 인생 책임져야 되고. 너희들은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은 결국 믿음이랄 게 믿음. 진짜 내 인생을 아버지께서 간섭한다 할 것 같으면 모은다 안 모은다? 적금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쫓아가지 말라고. 그거를 내 깨를 쓰지 말라고. 학교에서 같이 내 집구석 치장하는 데는 먼저 가지 말라니까. 그 무엇입니다. 학교에서 이게 학교에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대고 동일하게 역사하죠. 그럼 지금도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켜준다니까. 그 집은 그래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서비스를 척척척 주신다니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실제로. 이걸 경험이 안 되니까 자기고 아니지 모르지.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막 인색해지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방인식으로 그렇게 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리쳐야지. 여러분들한테 집 팔아서 돈 내라고 그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좀 신앙이 좀 돌이키라고. 이거 아니니까, 이 방식이 아니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순서가 먼저 순서를 바로 세우시라고. 먼저 순서가 뭐이다?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러잖아. 그러면은 알아서 해줄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태워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그죠? 믿음이 적은 놈들아. 지금 그게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잖아.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큰 소리 쳐줄 때를 여러분들 감사하시라고. 어느 순간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 나도 장담 못한다니까. 가장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없을 때가 저주예요. 구약에 선지자가 없을 때 저주. 그게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구약 400년 동안 예수님 초림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면 죽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기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목사가 없을 때 여러분들 저주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목사가 있을 때가 그래도 하나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철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벙어리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감이 오고 깨달아지고 할 때 하나님 심정이 이 속에 일어날 때 소리치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셔야 돼. 아멘? 제발 돌이키셔야 돼. 응? 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도 살아나고 삶도 풀린다니까. 간섭 안 나니까. 요즘같이 살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보시라고. 한번. 여러분이 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서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시험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다고 여기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중심이 있었어. 그래서 일하다 보면 이상하게 돕는 일들이 생겨나고 풀릴 때가 되게 많이 된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 주께서대로 풀어버렸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아무것도 못 오게 만들었다 그러잖아. 그럼 죽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응? 제가 이번 익산에서 할 때 오후 시간에 그 에덴과 물 그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여기가 여기는 이 심령은 동산과 같은 것이에요. 이 동산은 하늘로서 내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기에서 이 수로가 통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오늘 본문식으로 갖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술술 내려오는데 그 나라 그 의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면 이 통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 된다니까. 사막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심령도 짜증나고 삶도 짜증나고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막 화딱지 나고 그렇다니까. 되던 것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럼 여기 열받아 죽는 거예요. 산불나 다 타서 죽는다니까. 사막이 떨기나무 같이 배배 꼬여진다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갖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러는 그 물이 우리 속에 술술할 것 같으면은 물된 동산같이 사철 풀어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한쪽에서는 배배 꼬이는데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말이 할 것 같으면 이 신앙을 해야지. 이 신앙을 주겠다는데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 너 그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 그거 구해. 그러면은 다 줄게 때를 따라 다 해줄게. 그럼 이 대하주는 이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런 심령 갖고 싶죠? 아멘? 간단하다니까. 먼저 뭐 한다? 그의 나라 그의 구하면 돼. 아멘? 그의 나라 그의 구하면 된다니까. 어? 그 얘기는 내 안에 지금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라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 밖에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지어가지고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리고서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동산 지키고 다스리는 건 아담이 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동산을 만들어 놔뒀어. 그럼 우리는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풍성히 가할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느냐? 방초동산이 돼가지고서 꽃도 피고 새소리도 나고 말이야. 여기서 귀하 요청하면서 그 감사와 찬송 이런 것들이 벗어나 이게 흘러나온다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에덴에서 그러는 그 물이 보호자가 어디로 왔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들어갔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보호자로 들었냐? 우리 안에 왜 보호자로 들었잖아. 우리 안에 보호자로 들었으니까.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 그럼 이 속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하늘의 그 생명수가 확 넘치게 할 것 같으면은 내 심령이 평안이 지고 내 심령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찬송과 왜 이게 안 나오냐? 이게 나와야 정상이지 이게. 근데 이건 하나도 없고 지금 뭐가 돼? 전부 사막이 돼가지고 찌르면 폐악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말이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악함과 말이죠. 세상의 정욕과 말이죠. 투덜투덜하고 말이죠. 이런 것만 자꾸 나온다니까.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신자냐고 그게. 내 마음이 그런 게 있어 보세요. 아파요. 미친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미움을 품어보세요. 내가 미쳐요. 내가 미친다니까. 그래서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아멘? 여러분 기도를 또 그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 사망의 것이 여기 이 속에서 바로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오직 생명만 바로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 내가.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명수감처럼 이렇게 흘러넘칠 때 원수도 이해하게 되고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냥 웃을 수 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됐을 때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불씨들이 내한테 뚝뚝 떨어져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타지 못하고 물이 또 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건조할 때가 이럴 때가 없다. 물은 하나도 없다.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어떤 것들이 그 열받게 하는 이럴 때 툭 던져질 것 같으면 금방 다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 속에 악독과 말이 여기 나와 미움과 시기가 질투 나올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지가 완전 미친놈 같이 말이죠. 깡패 되는 거지 뭐 그런 거는.
그게 과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 몸뚱이를 그렇게 마귀의 그 흉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냐고. 이 몸은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이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이 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저 우를 보지 말고 보좌가 여기 있으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여기 있으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이 이 보호자는 민감해요. 이 속에 죄악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가 딱 닫혀져 버린다니까. 그게 곧 뭐냐,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을 딱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속에서 아무리 평화가 안 난다니까.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 하나님께서 뭘 주례로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가지고서 좋은 것들 다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수로가 막힌 거, 수로가 막힌 거. 그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뭐가 막혀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수로가 터지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고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탁 막혀놓으니까 점점점 뭐가 되냐, 피폐가 되고 사막이 돼가지고서 나오는 건 뭐냐, 죽으면 사망의 냄새 막 펄펄 풍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행해요. 힘들어서 못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 성령을. 그럼 성령이 오면 여기가 뭐가 된다? 방초동산이 되죠. 아가서가 말하는 그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노루도 뛰고 사슴도 뛰고 말이죠. 응? 천국을 왜 어린 양과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논다 그러겠어요? 이건 원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원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원수 두고는 내가 불편해서 못 사니까. 그래서 원수를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하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는 거예요. 위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위의 관계를. 아래 관계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여만 회복하면 아래는 자동으로 회복돼. 아멘? 네. 우리 옆에를 돌려가지 말고 먼저 위에 관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복시켜준다니까.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원수 맺은 사람한테 화해할 수 있는 것도 위에서 은혜를 줘야 화해되는 것이지, 은혜 안 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원수하고 화해한다 해도 하나님 원수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 할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럴 때 요거 한 사람,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이 마음속에 뭐가 뭐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의 나라가 여기서 뭐가 된다? 확장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쉼을 누려요. 아멘? 아멘. 원수 맺어가지고는 잠자지도 못해. 악몽 꾸지요. 다 풀고 자보세요. 좋은 꿈 꾸가지고서 천국을 넘나는 그런 꿈 꾸지.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그런 꿈 꾸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뭐이다? 먼저 뭐 한다? 그렇죠. 그의 나라, 그의 의구하면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거저 주는 그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주어진 의예요. 그럼 누구 차별할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믿음으로 난 그 의를 내 안에 품고 있을 것 같으면 누구 차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모두가 뭐냐, 주께 받은 그 은혜로서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서 모든 생물들이 여기서 살아나면서 여기서 뭐 하겠냐, 하나님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요한계시록 그 5장의 24장로가 멸류관 벗어 던지면서 말이죠.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 찬송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24장로만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걸 현재 여기다가 right now 여기 하라고. 여기다가 내 안에. 아멘? 네. 성경의 이야기를 내 걸 만드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좀 빵긋빵긋해가지고 말이죠. 응? 몸에 병이 있는 것도 그것만 회복되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다 이겨낸다니까. 아멘? 예. 내가 마음이 기쁘면은 좋은 엔돌핀이 호르몬이 돌아서 나쁜 기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미움과 시기 있어 보세요. 응?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좋은 것도 다 죽여버리지. 다 죽여버리지.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엔돌핀 돌돌 만드시라고. 아멘? 그건 뭐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이 속에서 좋은 기운이 회복이 됐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가 나오고, 아멘? 교회 왔어도 먼저 손 내밀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잘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할 것 같으면은 저쪽은 못 받아들여도 내가 그러면 되잖아. 내가 그야 뭐 어차피 안 되더라 해도 내가 되면 되잖아. 왜 그 사람 안 된다고 나까지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냐고. 이번 주일부터 만나면 먼저 일찍 와서 손 내밀고 말이죠. 그렇다고 주대에 내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나면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덕담도 하고 말이죠. 일찍 와서 아멘. 꼭 예배 시간 5분 전 2분 전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닥 해가지고 무슨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일찍 와가지고서 말이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여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 딱 주워보고서 오늘 말씀이 뭔가 본문도 한번 쫙 찾아가 쫙 정독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말이죠. 그 찬송도 먹을 거 아니게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서 말이죠. 딱 들어올 것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이 들어오면서 와 은혜를 받아가 그 좋은 에너지가 딱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저 들어오는데 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웬 마귀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그 은혜 날아가 버리지. 그러지 마시고 참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 시험을. 아멘?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 빛이 나요. 얼굴이 빛이 나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빛이 나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100% 개런티 할게. 그의 나라 그 의가 구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심령이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어. 그게 원리니까.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 그러잖아. 세상 살아가 돌아가는 거 보면 짜증날 게 많은데 그거 보지 마시고 세상이야 어차피 내 나라가 아니니까 잘 되든 말든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할란다. 그 있어도 없어도 그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여가 하나님 나라지. 그 나라 여러분들 만드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해피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막히지 말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러는 그 물들이 늘 공급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활 좀 물이 충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불씨들이 우리 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그것이 다 없어지고 다 죽어져서 불이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여기에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는 이 간증들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